그럼 지금부터 제4권 교회론 9강 세례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강 세례란 무엇인가 기독교 강요에서 오늘 우리가 볼 사안은 세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세례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다루게 되고,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바로 잡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또 유익과 또 오늘날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 하나인 세례를 배우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와 유익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부요함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먼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세례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는 입문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의 종교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함을 증거하고, 세례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가 기독교를 들어가는 입문의 표시가 되는 이유는 그 세례를 받는 이와 또 세례 안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두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하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언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우리 의식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기독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회와 유아 세례라는 스칸 맥나이트 신약학자인데 그 학자의 글을 좀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서는 특별히 이 입문의 표시로서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시행하는 인생의 여러 의식하고 좀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기념합니다. 출생, 죽음의 의식, 어떤 세레머니가 있는지 아시겠죠? 결혼 또는 이혼, 학교 졸업식, 새로운 직장을 입사한 것에 대한 축하, 업적을 치하하는 행사, 대회, 트로피, 수여식. 여러분, 그런 세레모니, 의식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사람과 무엇이 항상 눈에 드러나는 것과 연결되냐면, 사람은 또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의식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맞이하고 그 업적들을 기념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의식이 우리 삶하고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역사 내내 그리고 우리 일생 안에서 이런 의식들을 때마다 인생마다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이런 의식으로서의 곧 전환점을 의미하는 의식으로서 기독교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독교 내에서의 세례는 기독교 내에서 이런 전환점,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일원됨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기독교 입문의 표시다라는 칼빈의 말이 충분히 유의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월 27일에 오후 예배에 세례식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분은 81세세요. 그러니까 81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81세이든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아 세례, 곧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는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주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94문에 보듯이 세례란 무엇인고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유익들을
믿음으로 누리겠다는 서약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이 81세의 성도님께서 어떤 자리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냐면 기독교, 곧 주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 누린다는 그 분명한 서약 안에 모두가 다 인생의 전환점처럼 그 구원하시고 물로 세례로 씻는 의식을 시행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접붙임,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 주님의 것이 되는 자리를 모두가 다 확인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입문할 때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합니다를 인정하는 자리로 이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분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 사람이 세례 시에 고백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와 언제나 동일한 믿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야겠습니다. 세례가 갖는 기독교 입문의 표시로서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세례식은 이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만 중요한가? 그 받는 가족들에게만 중요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니라 세례식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일원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세례를 받는 분만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에 같이 참여하는 온 교회가 이 시간에 아주 놀라운 유익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 얻는 세 가지 혜택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례식에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 죄가 모두 씻겨 깨끗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례식에서 첫 번째 어떤 유익과 혜택을 누리냐면 그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현장 속에서 내 죄가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았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보이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격할 때 굉장한 은혜가 찾아와요. 나의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구나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세례식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세례식에서 무엇을 보고 믿냐면 이제 세례식은 이따가 설명하시게 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걸 매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셋째, 우리는 세례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세례식을 아까 그 81세의 노년의 성도와 더불어서 우리도 참여하는 그 자리에 죄 쓰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음을 확인하며 지금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누리고 있다는 걸 보증하는 시간으로 세례식을 받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책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증을 우리는 세례식에서 확인합니다. 한 번의 세례로 우리는 일생 동안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는 까닭에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세례 받았던 시기를 회고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받은 사죄를 확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년 시행되는 세례식에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한 번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식에서 이전에 우리가 세례 받았던 것을 회고하면서 지금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다시 설 수 있고 죄사함 받은 건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완전히 사죄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구나를 세례식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 죄사함을 다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경영에서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냐면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오직 자기의 죄에 지치고 눌려
신음하는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들을 일으키고 위로하며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세례식이 주는 다시 서게 하고 죄 씻음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칼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로 씻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씻음을 나타내는 표징과 증거가 세례입니다. 세례에서 물로 씻음을 받지만 그 안에 사람의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만큼 완전한 효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세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면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 죄과를 알고 괴로울 때마다 단호하게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유일하고 영원한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식이 다른 이가 세례식 받는 것이고 나는 이전에 받았으니까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는 일생 동안 죄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세례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하고 영원하게 나를 씻으셨다는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석하셔야겠죠? 두 번째,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의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잘 설명하는데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로 뿌리는 세례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또 물에 잠기는 그래서 완전히 온몸이 잠기는 세례도 혹시 영상으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좀 오랜 시간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은 지점에서 확 일어나는 그런 세례식을 거행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물에 잠기는 의식은 어떤 유익을 주냐면 정말 물에 잠겨서 완전히 내가 죽었다가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런 의식을 정말 보이는 현장 속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로 뿌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다시 살았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의를 위해서 정말로 살았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면서 물 뿌리는 세례에 참여하면 침례든 물을 뿌리는 세례든 그 차이와 상관없이 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식의 현장마다 내가 정말 죽었다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았고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의에 대해서 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노력해야 하며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자다라는 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되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세례식에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영원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로부터 나누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친교를 맺으시기 위해 가장 견고한 유대의 증거로서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그분이 서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심으로 인간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시고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느 자리로 나아가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사망에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았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는 것이냐면 바로 세례식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세례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 그 모든 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사실을 세례식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시작부터 마침까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그 힘으로 세례식에서 귀한 믿음의 부요함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린 이후에 또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세례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내야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을까? 그것은 특별히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세계에서 나타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갖고 있는 오해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례가 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여야만 한다. 잠길 침, 의식. 예. 그래서 잠기는 의식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파 교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집례자의 능력과 힘과 순결함이 세례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과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집례자가 꼭 준비되지 않아도 되고 아무나 개인이 찾아가서 믿기만 하면 세례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집례자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과 또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례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의식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죠. 그럼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에 참여했다 또는 그 자리에서 집례를 받았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례를 얘기했지만 성례는 항상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고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냐면 세례와 함께 주어진 약속, 지난주의 표현에 따르면 선행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성례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세례 의식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례를 시행하는 자, 집례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효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갖고 있는 세례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카톨릭, 지금 천주교와 아주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혁주의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면밀하고 엄밀하게 성경을 봐서 점점 협소한 방향으로 신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세례 교인을 받아들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모든 세례를 정당한 세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때 그가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세례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천주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떤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더라도 다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도록 해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회 원리 안에서는 세례 효력은 사람에게나 어떤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은 제정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효력이 나온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시행하는 능력과 효력은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정하신 삼위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곡해나 오해를 하냐면 이전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진짜 군대 가면은 조금 강제로 좀 세례를 주는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막 훈련소 가면 세례를 몇 명 받았냐가 일종의 성과가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그때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대신 양육할 것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상태였고 중2 이후에 입교를 받은 상태였는데 군대에 가서 저는 세례 교인임을 아주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강제로 훈련병들을 거기에 앉혀서 단체 집단 세례를 줬던 그런 기억이 아주 불편하게 제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나 어떤 내용을 전혀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로 훈련병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구원하신 그분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그 훈련병 중에는 정말로 유의미하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단체로 하고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 어떤 훈련병 중에 하나는 이후에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있었냐면 이전에 조금 안 좋은 교회 또는 기억이 아주 좋지 않은 경험에서 어떤 목사님이 준 세례가 불쾌하고 불편해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교정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세례 효력이라는 것은 세례를 시행하는 교단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받고 싶다 또는 누군가에게 받아서 불편하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세례를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나 또는 이런 불쾌감들이 교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침례, 곧 잠길 침,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죽었다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침례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인지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칼빈은 이해합니다. 교회에 재량껏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밝히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행하는 말씀 그리고 그 세례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산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물을 뿌리는 의식을 시행한다면 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다만 칼빈도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다만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세례를 주다.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세례를 주다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뜻하고 고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에 죽고 사는 어떤 그런 내용과 의식을 우리 세례식 안에서 잘 이해시켜 줄 필요가 말씀 사역자에게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자와 관련해서 사사로이 실행할 수 있는가? 개인이 그냥 아무나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가서 막 죽기 전에 급하니까 세례를 시행해도 되는가 할 때 뭐라고 칼빈이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과 더불어 세례도 어떤 사역이냐면 공적으로 예수께서 부여하신 사역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 집행권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냐면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빌립 집사님도 가서 세례 주지 않았냐 얘기하면서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도 그리고 빌립 집사님도 어떠한 사역자 권한 안에 있었냐면 말씀을 잘, 약속을 잘 이해하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잘 풀어 해석될 수 있도록 선행하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자체가 보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세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목사에게 주고 있다면 목사에게 그 세례 집행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자리 안에서 세례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에게 잘 풀리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칼빈이 하게 됐냐면 칼빈은 당시에 죽기 전에 너무 급하면 그냥 아무 여자나 가서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 또 너무 급한 현장에서는 아무나 가서 세례를 시행하는 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칼빈은 세례를 말씀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에 대한 오해를 잘 교정하시되 이 교정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세례를 누리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말똥말똥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아주 물에 좀 잠겨지기도 하고 각 교파마다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파도 있고 유아 세례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에 관련해서 이것은 믿음하고 좀 세례는 늘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유아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유아 세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교파가 있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유아 세례와 할례의 증거를 볼 때 이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고 확실하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눠져요. 유아 세례가 있는 교단과 없는 교단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유아 세례를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게 유익인가? 왜 성경적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우리의 유아 세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겠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스칸 맥나이트는 신약학자, 성경학자, 특별히 신약을 다루는 학자인데 그의 책에서 그리고 저 역시도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가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한번 그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성경적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관행이 성경에 의해서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이 유아 세례를 가르치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사도시대 교회에서 즉 초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명시적인 본문은 신약 성경에 없다는 걸 이 스칸 맥나이트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언급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태어난 지 3일 된 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이죠.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질문 안에서 먼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왜 시행하는가 생각할 때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관행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확실한 기사는 없지만 유아 세례는 초기 가정교회의 정황에서 행해진 가정 세례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옥에서 이제 풀려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찬송 가운데 옥에서 풀려난 이가 바울과 옥에서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을 때
죄수 간수가 너무 놀라서 자기 죽었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짜잔 나타나고 나는 떠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줄 때 그 간수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어떤 세례가 베풀어졌냐면 가정 세례, 온 식구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 아시죠? 명시적으로 딸, 어린이 또는 유아에게 세례를 줬다고 말하진 않지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온 가족 가정 세례를 우리는 성경상에서 충분히 확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뿐만 아니라 스캇 맥나이트와 그리고 장로교회와 칼빈조차도 유아 세례를 어디와 좀 연결시키냐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례가 옛 언약에서의 할례, 곧 난지 8일 만에 베푸는 그 성례의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관한 신학은 이미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포함된 사건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더 근원적으로 이미 할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난지 8일 만에 자기 의식과 표현과 주장을 할 수 없는 이 아이에게도 언약 백성 등을 표시하셨다면 충분히 유아 세례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교재에서는 그래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과 유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유아 세례와 할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난지 8일 만에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죄사함과 영생과 약속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난지 8일 만에 낳은 그 아이에게도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례라는 표시를 시행하도록 하나님 하셨죠. 그러므로 유아가 세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신학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아에게 그 세례를 시행하는 우리 개혁교회 또 개신교회 원리 일부 종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는 전통이 충분히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단 한 번도 어린아이가 그분께 안기거나 달려오는 걸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더라도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그분께 나올 권리를 언제나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부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언약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유익, 곧 할례의 전통과 또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분이 제정하신 세례라는 것과 또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그 언약 백성의 하나 된다는 그 사실을 표시하는 세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냐면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를 깊이 감사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살아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아 세례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대신 신앙을 고백하여 이후 이가 자라날 때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 유아 아이가 이 정말 자기 의식이 생기기도 전에 살아내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도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베어내냐면 중요한 부분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식기의 표피, 곧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이는 그 시작에서부터 사람은 죽음과 피해값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난지 8일 만에 주어진 아기에게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백성 되는 것도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갖춰진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유아 세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가 주는 이 정당하고 또 유익이 있는 전통,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수많은 과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시행해온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유아 세례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종교개혁 시기에 주장했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제세례파라는 하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세례파. 제가 다시 제자거든요. 이 제세례파는 어떤 상황을 항상 주장했냐면 당시 타락한 종교 세계에서 받았던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건 아직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줘야 한다는 파. 제세례파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제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받는다 주장하면서 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세례에 대한 오해를 다 갖고 있어요. 순결한 집례자가 그래서 명확한 사제가 집례를 해야 되고 성인 즉 자기 입으로 명확하게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그 신자에게만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만을 모으는 교회를 이 땅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일파가 제세례파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통이나 내용들을 또 배격한 채 유아 세례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신자, 성인 신자 세례만을 주장했다는 것을 16세기 역사적 사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역사적 아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분 조금 그 당시 현장, 16세기 타락한 종교 세계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 아래에서 시행되는 세례를 거부하고 정말 알곡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를 꿈꿨던 그들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신자 세례만을 주장했던 그 16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제세례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제세례파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서 두 진영에서 다 제세례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구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단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종교개혁의 무리에서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런 도시들이 이 제세례파를 박해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제세례파를 취리강에다가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롱하면서 그 처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세례파를 처형한 사람들은 이것을 제세례파를 향한 세 번째 세례, 서드 베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제세례파 무리를 다 모아서 일가족이나 또는 어린아이부터 또 어린애끼리까지 자신들이 순결한 교회라고 믿는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손을 묶은 상태로 무릎 뒤에 넣고 마치 마술사가 밧줄을 빠져나오듯이 절대 탈출할 수 없도록 손과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둔 채 물속에 빠지도록 던졌는데 이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 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제세파를 그렇게 수장시킨 일이 있었어요. 취리강에서.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당시 제세례파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냐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사파예요. 다 묶고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넣어서 물에 집어넣는 거죠. 엄청난 무리들이 처형합니다. 제세례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단의 무리이고 전통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고 화형에 처해진 이후에는 꼬챙이로 찔러서 장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순교를 했었습니다. 이 상황과 처형은 그냥 유력한 자들에게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제세례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아내나 귀부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행됐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유럽, 즉 대륙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도망쳤어야 됐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무리를 구성하고 있었고 이 무리들의 일파가 미국에 아직도 아주 또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자신들만의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아미시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제세례파 마을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제세례파는 순수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분리된 교회를 주장했는데
구교와 신교 모두에게 박해를 받아서 조금은 아주 가슴 아픈 박해의 역사를 이 제세례파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건 저의 어떤 신학적 정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역사적인 이해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스캇 맥나이트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단은 오직 성인 세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제세례파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스캇 맥나이트는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세례파의 역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결코 토론의 영역을 넘어서선 안 되고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16세기에 나타났던 역사적 현실이 너무나 다소간 과격하고 또 심각한 처형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세례파가 그렇게 취급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제됨을 분리시키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데까지 이뤄서 이단의 일파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지점을 다시 기독교 강요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다시 세례가 표시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는 기독교 세례는 어떤 종교의 일원이나 가입하는 그 의식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식이고 제도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임을 확인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는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의식인데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기술되고 있음을 세례에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과 모든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례 시에 행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특별히 물을 씻는 의식 속에서 죄사함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일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있다는 확인을 할 때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지난주에 읽었던 것들을 다시 읽어드리면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인장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자랑해 하며 강화하고 증진시킨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오해하여 이 주제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채 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을 더 구해야 한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세례는 무엇이고 또 유아 세례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정당성과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곧 주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를 어떻게 형제 자매 되게 하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잘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안에서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 주께서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 세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었거든 이제는 매 행사 또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시행될 때마다 전격적으로 참석하셔서 그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유익을 깊이 누리는 우리 화성교회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한 주 과제입니다. 바른 성찬 또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잘 공부하시고 성찬을 나는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교재 17, 18, 19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